두 손을 다 들어서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둘, 셋.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까지 갈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제 열하루가 지났어요. 9밤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너무 좋은데 아쉽네요. 네, 다 끝나가는데 우리 한번 이제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중반을 넘어갔기 때문에 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우리 주목도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막 마음이 결단하는 거예요. 시작.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은 말라기 3장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돈이라고 하는 주제를, 그것도 새벽기도 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 같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이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바로 뭘까요? 그건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 돈이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형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대부분 다 돈에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돈에 관한 이야기, 재정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한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자, 오늘은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그래요. 미국의 대형 건축 설계 회사인 팀 하스를 설립한 하형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세운 건축 설계 회사 팀 하스는요, 잠언 31장 말씀을 경영 철학으로 해서 세워진 회사인데 그 철학이 뭐냐면요,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경영 철학에 의해서 이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20년 만에 미국 동부의 최고의 건축 설계 회사가 되었는데 이 하영록 목사님은 태생적으로 심장이 약해가지고 살아계실 때 심장을 3번이나 수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조 목사님 돌아가셨더라고요. 참 멋지게 아름답게 사시다가 천국 가셨는데요. 심장 이식 수술 얼마나 어렵겠어요. 3번이나 받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심장을 고침받고 새롭게 산다면 뭔가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전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천국 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번에는 심장을 고쳐주시지 마시고 제 삶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대요.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순간에 나 병 고쳐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심장 고쳐주시지 말고 내 삶을 고쳐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받고, 이게 몸이 건강할 때는 한 번도 이렇게 자기 마음에 울리질 않더래요. 뭐 사업도 성공하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심장 수술을 하다가 주신 말씀이라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새롭게 사업을 이제 확장하고 기도할 때는 이 사업은 오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이다 라고 경영 철학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미국 백악관, 대통령 경제자문관도 하셨고요. 미국에서도 동부에 있는 회사 중에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로 뽑힐 만큼 팀 하스는 영향력이 큰 회사였어요. KBS 글로벌 성공 시대에도 대한민국의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소개되겠는데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이 돈의 문제를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돈 얘기하려고 하는 건요, 돈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돈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정말 가정에서 돈 이야기가 아니라, 돈 걱정하고 돈 염려하는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묵상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돈에 관한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이 어딜까 찾다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의 문제, 돈의 염려, 돈의 걱정의 문제를 우리가 뭘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돈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 돈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일까요? 말씀 좀 띄워줘 보실까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의 문제가 있거나 돈의 문제가 없거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다 뜯어보면 돈 걱정, 돈 염려, 돈 문제가 없는 집들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돈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이다.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느냐,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너무 단순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보세요, 우리가 인생에 고민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마음 꿰뚫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하루 살면서 무엇 먹을까. 여자분들은요, 계절만 바뀌면 옷장에 입을 옷이 없대요. 근데 저도 그래요. 뭐 이렇게 사모가 뭐 하나 사주면 그 옷만 입어요. 그리고 계절 바뀌어서 입으려니까 금방 또 후줄근해져 갖고 못 입었겠어요. 근데 뭘 날마다 걱정하잖아요. 무엇 먹어야 되나, 무엇 마셔야 되나, 무엇 입어야 되나 막 걱정하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하지 말라. 아멘. 근데 염려하지 말아야면 말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싶지 않아도 늘 따라다니는 염려가 우리 염려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정이 어렵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라는 생각들보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한 번씩 툭툭 던지는 말씀, 돈의 걱정, 자식들의 걱정 했던 기억들이 우리 속에 다 남아있죠. 그러면서 정말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이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와서 이제는 여러분 돈 걱정하고 돈 염려하지 않게 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주신 돈에 대한 첫 번째 명령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돈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돈의 문제 가지고 오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돈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아멘 소리가 자신이 없어요. 돈 걱정이 있는데 돈 걱정 어떻게 안 하고 살아요? 한 달 지나면 카드값 내야 되고 애들 등록금 내야 되고 뭐 돈 걱정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1년 농사 져가지고요, 어린 시절 기억이 나요. 400만 원을 못 벌었대요. 근데 형님 등록금 내야지, 누나 등록금 내야지, 그 줄줄이 사탕 중고등부 저 막내까지 돈 내야 되는데 1년에 400만 원밖에 못 버는 아버지가 어떻게 다 집 사주시고 그렇게 결혼시키고 공부시켰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아버지는 다 훌륭하셔요. 그럴 때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다 보니까 막 믿음이 들어왔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돈 걱정하지 말아라. 자식들한테도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얘기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돈 걱정하면 애들이 더 걱정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나온 분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돈 걱정하지 말아라. 먹고 사는 일로 돈 걱정하는 것이 신앙의 삶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알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하시면서 돈에 대한 말씀, 돈 걱정하지 말아라예요.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돈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 중에 하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면 돼요? 돈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유리해요. 우리가 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보세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다. 여러분, 돈은요 절대로 우습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돈이 우리 가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요.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돈 때문에 울잖아요. 돈 때문에 마음 아프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돈을 우습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돈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돈은요 하나님도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있어요. 제가 카지노 가봤는데요, 카지노에는 만몬이라고 하는 신이 존재해요. 진짜로요. 사람들이 복수가 차서 말기암 환자가 있는데 카지노 룰렛이 돌아가요. 차락차락 돌아가는데 밤새 그게 돌아가거든요. 아침에 4시인가 5시에 딱 1시간만 멈추고 23시간이 돌아가요. 시계도 없어요. 근데 거기 와서 차락 돌아가는 소리가 되면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남들 돈 따는 거 보면 말이에요. 무섭죠? 자, 그래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면 돈 걱정이 사라집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다 안 듣고 이 문장만 듣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면 돈 걱정이 사라집니다. 근거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진 사람들은요 돈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아주 간단하지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신다. 엄마 아빠가 자녀들 앞에서 돈 걱정하니까 애들도 인생을 살면서 돈 하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실 거야. 이게 신앙교육이라고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요.
이 간단한 믿음이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돈 앞에서 유혹받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살아왔어요. 어려운 때가 왜 없었겠어요? 진짜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모든 어려움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에요. 어떤 청년 자매의 간증이에요. 아빠가 어떤 회사의 대기업의 연구원이었는데 연구원을 포기하고 직장을 옮겨갔는데요, 이 직장은 돈을 많이 주는 회사라고 해서 옮겨가게 됐대요. 근데 이 아빠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아빠였어요. 그건 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새롭게 시작한 아빠 일이 동업자랑 같이 하게 되는데 녹록지만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하는 사업이 점점 이상한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자꾸 동업하신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가는 날 못 나가게 사업의 계획을 잡고 믿음이 멀어지는 쪽으로 자꾸 아버지를 이끌어가고 동업해서 제안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의 아이템까지 제안하게 되면서 고민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 아빠가 돈과 세상을 향하여 너무 나가는 날 부흥회가 열릴 때 신년 부흥회 호렙산 기도회 같은 날이 열렸는데 하나님 앞에 뜨겁게 아버지를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 드렸대요. 주님, 이제 돈이 없어도 좋아요. 가난해도 좋아요. 우리 아빠가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돈이 없어도 좋아요. 우리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인생 가운데 돈 걱정,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안 하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 돈의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정말 돈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요,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크게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돈에 관한 말씀을 몇 구절만 갖고 왔는데도 돈에 대한 염려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말씀도 그렇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도행전 3장에 근과 음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마 저 믿음의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돈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주님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니까 먼저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염려를 다 맡겨야 되는데 이게 맡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제 맡겨진다고요? 이 염려를 내가 끌어안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던져버리는 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맡겨질 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맡겨져야 돼요.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염려, 걱정, 두려움을 다 던져버려요. 그래야만 내가 짊어지지 않고 가요. 그래서 뭐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돈의 주인이 누구신지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라기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이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돈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래서 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주권, 물질의 생명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시냐, 생명의 주권이 누구이시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요.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의 표현으로 리프리젠타티브가 11조예요. 믿음의 대표성을 띄어요. 이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여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다 돌고 돌지만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라는 거죠. 돈이 우상된 데가 어디 있어요? 만모니즘이 그런 거예요. 강원랜드 카지노가요. 자, 그런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때는 뭘 갖고 오냐?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11조를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요? 순종했을 때요.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요. 여러분, 처음으로 11조 설교 듣다 보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11조를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은 꼭 11조의 광야를 통과하실 때, 순종해 볼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여러분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까요? 11조를 가지고 돌아와라. 그게 하나님 돈도 필요 없는 분이 왜 돈을 갖고 오라고 11조를 갖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표현이 여러분 성물로 삼으신 헤렘 11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요 말라기 3장 여러분 보세요. 몇 문장 안 돼요. 7절, 12절 이 세 문장이 지나가는 동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세요. 말라기 3장 안에 이 짧은 문장 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못 믿으니까 시험하여 보라는 거니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돈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너희 모든 염려를 맡겨라. 그가 책임지시리라. 할렐루야. 돈의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절씩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게 돈의 문제예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11조를 가지고 돌아오라. 그리고 뭐예요?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것이 돈의 문제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성경에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단어가 물질과 돈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돈의 문제만큼 힘든 게 없어요. 아픈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우리 말라기 3장 12절 말씀 읽고 이제 마칠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왜 땅이 복되게 되었을까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황폐한 땅이에요. 삭막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면 광야에서 200만 명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때 광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누구냐라고 고백하라잖아요. 물질의 주권, 인생의 주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라고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신본주의 신앙 갖고 살아가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이 돈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주권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땅이 아름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기업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 야, 쟤들은 왜 잘 되지? 쟤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쟤들은 뭔가 저렇게 삶의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따라합니다. 복되다. 아멘. 이 복은요, 세상의 복과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함, 만족함. 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나 여호와의 이름의 말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3번씩이나 돈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한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돈 걱정하지 말고 살 수 있습니다. 조금만 높여볼게요. 돈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 찬양단들 나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지만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돈 걱정하지 않고 살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돈 걱정 염려하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게 되면 돈 문제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만 있다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고, 돈 걱정하지 말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이기고 승리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걱정하며 살 것인가, 예수님과 동행할 것인가 선택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면서 구원하신 하나님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른 광야에서 생수의 반석을 터쳐주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른 안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신발이 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먹을 양식을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아버지는 3년 반에 절망의 가뭄을 이겼던 엘리야의 기도처럼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을 보고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손에 있는